더우시면 선풍기를 좀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뭐 손을 잡거나 뭐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만나서 반갑다 하고 한 번 더 앞뒤로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렇게 좀 멀리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 줄로 알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복창합니다. 세 사람의 믿음. 시작. 박수 한번 하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세 사람의 믿음. 시작.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도 이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과 이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다니엘이 워낙에 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이 전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의 초기에 오늘 이 잊지 못할 온 성도들이 정말 본받아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불시험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기결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원래는 이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이 갈대아식의 이름으로 인들의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더 유명하게 이 말씀을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상황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12족속이 중에 10족속이 북방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남쪽 유대 나라는 2족속이 합해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존속되다가 남유다는 존속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주의 계명을 전해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망하거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을 말씀을 묵상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만 하지 망한다는 말씀을 하나.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지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되고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없고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없고 그냥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남유다는 누구에게서 망했느냐? 북방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건대 우리는 망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는 국가와 민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이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이죠. 구소련 그 러시아 연방국가였어요. 러시아 연방 주변에 전부 다 나라들이 다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에트 연방이라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그것을 소련. 그런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화돼 가지고는 여기 쇠국 이게 폐쇄시켜 가지고는 국가 발전을 못 이루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다 분립 독립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동방, 그래서 그들을 동구권이라고 그랬고 공산주의죠. 이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지금은 완전히 나뉘었는데 그 나뉘는 중점이 어디 있느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왜 그러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이념은 바위와 같아요. 그런데 한미일은 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가 지켜줘야 되냐?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은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집에다 금덩어리 놓고 사셔도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곡창지대.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밀이 주식입니다. 밀. 우리가 먹는 밀가루. 그 밀로 뭘 하느냐? 빻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그 나라 가면 빵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빵이 우리나라 빵 모든 빵 전부 다 기술이 거기 가서 배웁니다. 빵 아니라 빵뿐만 아니라 그 밀가루를 만드는 그런 그 다과들의 그 기술자를 파티셔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물을 대는 굉장한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냥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 가정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걸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셔가지고 멀리 보셔야 되고 넓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민족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켜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누구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복받는 분들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변에 누구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의 삶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죠. 막 쉽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이게 아니라 정말 그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그래서 그 본받는 차원에서 오늘 이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세 사람은 결단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이 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북방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막 권세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해서 그 나라가 망하려면 누군가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민족과 나라는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망했다가도 회복돼서 흥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넘기게 해주시고 가난을 넘기게 해주시고, 참 신기하죠. 이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오늘 결단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나는 흥하리라라는 마음속에, 이것은 어떤 시기와 질투와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된다. 믿음의 결단.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결단. 시작.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의 결단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략 이렇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국은 왕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리스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 여기도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 이란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 왕을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세르세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를 막 신으로 막 추대하고 그리스를 침공하고 찬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대변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모두 절하라라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왕은, 근데 그 공포를 누가 했느냐? 왕이 했지만 그 제안을 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인들, 왕의 참모들이었다면, 그 참모들이 누구를 시기 질투하느냐? 유대인들, 즉 왕이 총애하는 그 유대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단 마귀로부터, 어둠의 영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거죠. 절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절을 하겠습니까? 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막 기회를 주는데도 절을 절대로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이렇게 최후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왜 세 사람일까라는 의미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세 사람의 믿음이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 세력인 이 갈대아인들이 참소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참소라고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윗사람에게, 왕이나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라는 뜻이 참소예요. 갈대아인들이 이들을 참소합니다. 이때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그냥 다스리는 침공한 어떤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 민족을 데려가서 지배하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 갈대아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캐릭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 인류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여태까지 인류가 어떠한 문화로 그 인류가 어떠한 패턴으로 살았나 이거를 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우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수 민족. 인구도 많고 머리도 두뇌도 뛰어나고 그리고 캐릭터도 아주 강하고 그 몇몇 민족들이 다 그 우수 민족들이 제국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2차 대전 때 전 세계를 그래도 정복하려고 했던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우리가 게르만 이렇게 읽지만 영어로 절먼이라고 해요. 절먼 게르만 이렇게 하면 독일 민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돼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 고대로 가서 오늘 갈대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뛰어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냥 속국으로 삼고 그들을 종살이를 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발밑에 두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두뇌는 너무 뛰어나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과 1장 읽어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디에 두었느냐?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즙을 먹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막 공부를 시키고 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뛰어난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한번 따라합니다. 시기 시작. 오늘 시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갈대아 사람들은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한 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치려고, 즉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세 사람을 다니엘을 해치려고 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대아인들에게는 열등한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 약소민족인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은 저 민족이 자기들보다 높은 이 지위에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뭐 이런 유대인의 소년들이 위치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세 사람을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발달했느냐? 시기에서부터 발달이 된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결국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의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그때로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뼈가 썩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시면 자기의 뼈가 썩게 된다는 것이고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침내 저기로 발전하게 되었고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서 이 세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왕에게 진언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간략한 제도라도. 그러니까 이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왕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된 겁니다. 신상에 절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신상에 절할 것이냐? 믿음 생활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말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뭔가를 신앙으로 뭔가를 결단할 때는 단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세 사람처럼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 즉 왕에게 그 권위를 신적 권위를 둬서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 사람의 죄는 세상법으로 봤을 때는 막중하나 거기에 절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계명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성수 신앙이나 11조 신앙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거나 뭐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행동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계명이나 모든 것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다만 우리에게는 회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를 잘 지키셔서 오늘 이 세 사람처럼 어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보여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저 세상의 법이 다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에 부딪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맞고 하나님의 세상의 법 또한 하나님이 법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또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는 세상의 윤리와 교훈과 상식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 이 상식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생활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도리가 상식 안에는 상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도리라는 게 들어있어요. 도리.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이게 인격체로서의 어떤 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이 그들 있고 안에서 상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는 첫 번째로 관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갈대아 사람들의 이 참소를 듣고 처음에는 진노했지만 그는 왕은 왕이었어요. 그는 왕다운 분별력을 곧 갖게 되었고 어쩌면 이것이 모함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오늘 처리한 거 보면은. 그래서
전례가 없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우상에게 다시, 왕이 선포한 이 말에 다시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충성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냥 저 밑에 가서, 광산에 가서 일을 하거나 전쟁터 앞에 가서 그냥 화살바지가 되게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3년을 두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정말 어찌 보면은 자식과 같이 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럼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왕이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는 벌써 그렇게 그 왕이 베푼 호의를 우리가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신사랑에 절하지 않은 그 왕의 말을 다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절개에 부딪혔을 때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용광로 불,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왕의 호의에, 왕의 또한 억압에, 아니면 압력이나 그 어떤 여러 상황에 그는 왕이 호의를 베푼 것,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니요, 왕이 막 무섭게 또 폭언을 하면서 그들을 위협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위협이나,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친절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로 연단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타고 금길이 보이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결론을 맺으면, 이 새 신앙인의 믿음은 아주 단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정말 단호하냐, 이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단호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단호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단호한 믿음이 되도록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켜야 돼요. 내가 단호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 신앙이 실추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 세 사람의 주목할 만한 태도는, 첫 번째 태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타협점을 주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도전한 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왕의 위협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셔야지. 연약해지셔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견고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옆에 분에게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기에 굴복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지켜주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의 견고한 믿음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갑니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 별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야 될 때 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딪혔은 이 사람들이 부딪힌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확고한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으며, 두 번째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결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17절, 이게 믿음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계시다면, 여기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각인시켜드리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가요?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 마스크를 쓰셔갖고 아멘을 저분이 하는지, 집에서는 읽지도 않은 성경을 지금 막 들여다보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계시다면 아멘 하시고,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굳이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예배드리고 더 믿음 발전시켜서 내가 아멘, 내 안에 오늘 이 세 사람처럼 아멘이 나오도록 하셔야지. 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암병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겁날 필요가 있나요? 저 이북이 저 핵폭탄을 만드느니 뭐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뭐 겁낼 필요가 있나요? 없어. 지금 완전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안 돼가지고 좀 완전히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겁낼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있고, 주무실 때가 있고, 쓸 것이 있고, 하나님 먹을 것도 주고, 뭐가 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날마다 얼굴빛이 염려가 있고 믿음의 말씀을 안 하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풀무불 앞에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꼭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는 기도할 수 있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고, 믿음 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싫어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면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는 행동을.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요. 가는데 시아버지는 참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러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잘 끓여드려야지. 그걸 발전시켜야지.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드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김치찌개. 안 된다 이거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는 뭐를 좋아하고 나는 뭐를 싫어한다를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주의를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지켜라. 그죠? 내 부모를 어떻게 알아? 왜 점점 목소리가 점점 더 떳떳해져야 되는지 점점. 아멘이 막 더.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거짓말하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대표적인 거, 이건 대표적인 거. 참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내가 행해드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면.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다고. 믿음은 생각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입술에도 있고 다 있지만 전체에 있어야 돼. 전체. 생각에나 마음에나 입술에나 우리의 행함에나 삶에나 전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